부활 특강으로 오늘 함께 특강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왜 부활 특강을 제가 준비를 했냐면 우리가 이제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이제 사실은 매주 일요일이 부활이에요. 사실 매주 일요일이 부활절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매주 일요일이 부활절인가요? 네. 이렇게 질문하면은 답이 빨리 안 나오죠. 네. 알고 계시는데 답을 빨리 못하는 줄 알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무슨 날이에요? 일요일이에요. 그래서 교회들은 매주 일요일을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면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모여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우리 주일 저녁에 유월절에 대해서 배웠죠?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구약 성도들에게 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유월절을 기념하는 누룩 없는 빵과 그리고 이 포도주가 아니죠. 포도즙을 마시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내 죄 없는 피, 그렇죠? 내 죄 없는 피를 마시고 그 다음에 내 죄 없는 누룩 없는 그 빵을 먹으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기념하라고 주의 만찬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의 만찬을 매주 하면서 주일날마다 드렸던 게 주일 예배의 시작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따로 1년에 한 번 부활절이라고 하는 것을 지킬 필요가 없이 부활은 매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날이 바로 일요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이 부활에 대해서 그리고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정확하게 알면 그 매주 드리는 예배가 또 새롭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특별히 이 목요 성경 강해에서 오늘은 이 부활 특강으로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부활을 우리가 알려면 뭘 먼저 알아야 돼요? 부활을 알려면 십자가를 알아야 돼요. 자, 십자가. 여러분 유대인에게 십자가 형벌이 그 당시에 없었어요. 유대인에게는. 십자가 형벌은 어디의 형벌이었죠? 바로 십자가는 로마의 형벌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유대인의 법으로 심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사실 죄목은 유대인의 왕이다. 유대인들이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어떤 종교적인 그 재판을 통해서 예수님이 처형을 당했지만 유대인의 형벌로 된 것이 아니라 바로 로마 이방인들의 사형틀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여러분 사형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십자가에 대해서도 조금 이제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우리 한번 십자가를 한번 시간별로 한번 볼게요. 먼저 이렇게 나누어드린 여기 뒷장에 예루살렘 성 그림을 한번 보실게요. 그림을 보시면 이제 이렇게 예루살렘 성이 있고요. 여기에 이제 성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보면 이렇게 쭉 이렇게 담들이 있어요. 제가 대충 그릴게요. 자, 이제 이런 담들이 있고요. 자,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 자, 잡히시던 날 밤에 예수님이 어디 계셨어요? 바로 예수님은 이 성전 동편에 여기에 이제 기드론 골짜기라고 있는데 이 골짜기를 건너가서 여기에 이제 올리브산이 있습니다. 감람산이라고 하는 올리브산 가기 전에 여기에 겟세마네에 계셨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여기까지는요 성인 남자가 15분이면 걸어가는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에서 아주 가까운 거리에 지금 예수님이 여기에서 무엇을 하셨어요? 기도하셨어요. 기도. 자, 예수님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기도한 데가 바로 겟세마네입니다. 자, 여러분 겟세마네가 그동안 어디 있는지 알고 계셨어요? 좀 가물가물하죠. 근데 이렇게 지도를 보면 확실하게 알 수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지금 유월절 어린 양의 유월절 그 포도즙과 그 다음에 누룩 없는 빵을 이 예루살렘에서 드시고 가까운데 이 겟세마네로 갑니다. 그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를 하실 때 그때 한 자정 정도 됐을 때입니다. 그쯤에 그러니까 6시에 식사를 하시고 자정쯤이 됐을 때 잡히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옵니까? 쭉 이 성전을 지나서 여기에 있는 가야바라고 하는 대제사장의 집에 가서 여러분 재판을 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밤에는 절대로 재판을 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이 성경 말씀에 악한 것은 언제 있어요? 밤에 활동한다 해서 사람이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는 밤에는 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어떻게 해요? 지금 가야바의 법정에서 1차적으로 죄에 대해서 이제 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여러분 여기에서 심판하는 게 아니라 원래 요 성전 옆에 여기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사야서 53장에 말씀하는 것처럼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서 53장 말씀 한번 볼게요. 우리 찾으실 수 있는 분들은 이사야서 53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서 53장 3절 말씀에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거부되었으며 슬픔의 사람이요 고통을 잘 아는 자라. 우리는 그를 피하려는 것 같이 우리의 얼굴을 감추었으며 그는 멸시를 당하고 우리는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귀히 여기지 않고 그 다음에 그분을 멸시하고 거부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5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그는 우리의 범법들로 인해 부상을 당하고 우리의 불법들로 인해 상하였노라. 그가 징벌을 받음으로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도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요거대로 그대로 돌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 가야바의 집에서 이렇게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하고 그 다음에 바로 이 빌라도가 사는 이 총독 관저로 옮겨갑니다. 자, 요 거리도요, 여러분 15분, 20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1차 예수님을 신문했는데 죄를 발견하지 못하죠.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여기에 헤롯 궁전이 있습니다. 여기도 한 15분 정도밖에 안 걸려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서 하룻밤새 예수님이 이리저리 끌려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빌라도에게 1차적으로 심판을 받고 그 다음에 헤롯 궁전으로 보내집니다. 자,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 가야바의 법정에서 빌라도까지 갈 때 이때 일어난 사건이 뭐냐면 바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일이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할 때 무슨 일이 있었죠, 여러분? 닭이 울었어요. 맞습니다. 닭은 보통 몇 시에 울죠? 새벽 3시, 4시 이때부터 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한 12시쯤에 잡혀서 가야바 법정에서 약 한 3, 4시간을 고초를 당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새벽 닭이 울 때 이제 다시 빌라도에게로 갑니다. 이 빌라도에게 갈 때는 약 한 5시 정도, 4시 정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 헤롯 궁에 와서 할 때가 약 한 5시 되고요. 다시 빌라도에게로 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최종적으로 십자가 사형 판결을 받은 게 그게 이 요한복음 18장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18장에 보면은 거기에 약 6시경이라고 이야기 나와 있어요. 아침 6시. 그래서 아침 6시에 무슨 일을 당합니까? 이때 채찍에 맞으시는 거예요. 40에서 하나 뺀 39번의 채찍을 맞고 어떻게 됩니까? 온몸이 다 피투성이가 되는 거예요. 살점이 다 떨어져 나가고 자기의 뼈를 내가 내 뼈를 셀 수 있나이다 라고 하는 시편의 말씀처럼 끔찍한 모습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에 보시면 이제 골고다 언덕 보이시죠? 이제 여기서 채찍에 맞고 이 성 밖에 나가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거예요. 자, 십자가에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달려 계셨나요?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을 십자가 위에서 고통을 당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3시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주여 나의 주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하면서 이제 마지막 숨을 거두시고 여기서 돌아가시는 거예요. 자, 근데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숨을 딱 거두실 때에, 그쵸? 큰 지진이 나고 하늘이 이때부터 이 12시부터 3시까지 온 이 이스라엘 지역이 깜깜해졌거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딱 죽으실 때, 이 예수님 숨이 넘어갈 때 지진이 일어나면서 이 성전이 어떻게 됩니까? 지진으로 인해서 무너지는데, 그 중에 이 성전에 있는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이 휘장이 반으로 쫙 찢어지는 거예요. 자, 이 휘장이 얼마나다고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이 휘장의 높이가요, 지금 우리 이 3층 높이보다 더 높은 크기예요. 엄청나요. 그리고 이 두께가 약 한 우리 2뼘 정도 되는 두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휘장이라고 하지만 굉장히 크고 굉장히 두꺼운 휘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휘장이 여러분 한 번에 찢어지려면 얼마나 큰 힘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이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쫙 찢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성소와 지성소가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는 구약의 모든 이러한 성전 예배는 이제 끝나게 되고, 새롭게 언제요? 성령께서 오심을 통하여서 이제 새로운 성전이 탄생하게 됩니다. 그 성전이 바로 우리 성도들,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의 몸이 바로 성전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예루살렘의 지도를 보면서 지금 예수님의 이 십자가를 쭉 봤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마태복음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큰 소리로 외치고 숨을 거두시니라. 이에 보라,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둘로 찢어지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들이 터지고. 자, 지금 마태복음 27장 50절 51절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 그대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무덤들이 열리니 잠든 성도들의 많은 몸이 일어나 그분의 부활 후에 무덤 밖으로 나와 거룩한 도시로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제가 예수님이, 자, 신명기 18장에서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는, 메시아는 어떻게 해야 돼요? 메시아는 바로 부활해야만 메시아로서의 자격이 생깁니다.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메시아는 그분의 부활을 통해서 잠자는 자들이 부활하게끔 해야 그게 메시아의 표적이에요. 그래서 그 표적 그대로 지금 이 마태복음에 보면 그 일이 일어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이제 뒷장 여기 이 그림으로 한번 가보실게요. 자, 이 그림. 부활 그림입니다. 자, 지금 십자가가 이제 섰습니다. 갈보리에 십자가가 섰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며칠 동안 지금 무덤에 머물러 계시게 하세요? 3일입니다. 자, 3일 동안 성경에 보면 3일 낮, 3일 밤이라고 이야기해요. 자, 3일 낮, 3일 밤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금요일 날에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으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3일이 3번의 낮이 돼요. 금, 토, 일, 월이에요. 자, 왜 그렇게 되냐면 금요일이 아닌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3번의 밤과 3번의 낮이라는 뜻은, 유대인들은 어때요? 예수님이 만약에 금요일 밤부터, 이제 금요일, 유대인들은 그 밤부터가 하루가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금요일 밤하고 토요일 밤이 되고 일요일 밤이 돼야 3번의 밤이죠. 3번의 낮은 뭐예요? 그러면 토요일 낮하고요, 일요일 낮하고 월요일 낮이 돼요. 그래서 금요일날 돌아가셨다라는 것은 뭐냐면, 이거는 천주교에서 성경을 몰라서 그렇게 금요일이라고 제정하면서 성금요일이라는 말이 생긴 겁니다. 그런데 원래는 성금요일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무슨 요일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면 맞죠? 예수님이 수요일 밤에 잡히시고, 그렇죠? 수요일, 우리 시간을 하면 수요일 밤에 잡히시고 목요일 날 십자가 처형을 당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금요일과 토요일, 일요일입니다. 자, 그래서 목요일하고 토요일 밤이 일요일의 시작이거든요. 유대인들에게는. 그래서 주의 첫날 바로 아침에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가서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는 걸 발견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 그래서 예수님이 수요일에 돌아가신 것 때문에 무슨 예배가 생겼다고요? 수요일에 잡히신 것 때문에 수요 예배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일 밤이 사실은 목요일 시작이 되는 거예요. 유대인의 이 시간 계산으로는. 그래서 목요일날, 우리로 치면은 목요일날 십자가에 달리시고 목요일날 밤에 이제 6시가 되기 전에 이제 묻히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계산을 하시면 일요일, 그러니까 토요일 밤부터 일요일 사이에 이때 예수님이 부활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제 이 십자가 그리고 이 부활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제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걸 알아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부활이 왜 중요할까요? 예수님의 부활이 왜 중요할까요? 자, 십자가가 중요할까요? 아니면 부활이 중요할까요? 둘 다 중요한데요. 부활이 없으면 부활이 없으면 우리 성도들의 부활도 없어요. 자, 우리 성도들의 부활이 없으면 예수님의 재림도 없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걸 교회에서 가장 크게 기념하고 매주 기념하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우리 성도들에게 부활의 소망,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의 소망을 주는 메시지가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자, 거기에 보시면 이제 우리 한번 시편 68편 한번 보실게요. 찾으실 수 있는 분들은 시편 68편입니다. 자,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 하셨을 당시에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 일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자, 시편 68편 18절이에요. 자, 68편 18절. 우리 찾으셨으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시며 포로로 잡힌 자들을 포로로 이끄시고 사람들을 위하여 선물들을 받으시되 참으로 거역하는 자들을 위해서도 받으셨사오니 이것은 주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거하게 하심이니이다. 자,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3일 낮 3일 밤 동안에 예수님이 하신 사역의 메시아의 사역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자, 우리 에베소서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에 제가 나눠드린 그 프린트물에 보면 에베소서 4장 8절에서 10절 말씀이에요. 자, 우리 한번 형제님들이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9절, 10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그분께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실 때에 포로로 잡힌 자들을 사로잡아 이끄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도다 하시느니라. 이제 그분께서 올라가셨은즉 그것은 곧 그분께서 또한 먼저 땅의 더 낮은 부분으로 내려가신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려가신 분께서 또한 모든 하늘들보다 훨씬 위로 올라가신 바로 그분이시니 이것은 그분께서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자, 여러분, 한국 사도신경에 빠져 있는 게 뭐예요? 영어 사도신경에는 있는데 한국 사도신경에 빠져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뭡니까? 예수님이 어디로 내려갔다고 그래요? 지옥에 내려갔다라고 하는 부분이 영어와 이 가톨릭이 쓰는 라틴어 사도신경에는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시고 그 다음에 무덤에 묻히셨는데 지금 어디까지 내려갔다고 그래요? 땅의 더 낮은 부분. 여기가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옥입니다. 자, 여러분, 땅의 더 낮은 부분, 지금 땅의 맨 밑바닥까지 지금 예수님이 가셨는데요. 거기에서 누구를 내려갔다고 말씀하세요?
포로로 사로잡힌 자들을 사로잡아 이끄시고 사람들에게 선물들을 주셨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 도표에 보면 지금 거기에 예수님께서요, 지금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로 부활을 하셨어요. 그런데 마태복음에서 뭐라고 해요? 부활하실 때 옛날에 죽었던 사람들도 다시 부활해서 어디로 들어갔다고 얘기합니까? 바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서 자신들을 보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될 때 지금 예수님 혼자만 부활하신 거예요? 아니죠. 지금 예수님이 바로 이 지옥에 있는 구약시대의 성도들의 일부를 지금 부활시키시고, 그 다음에 나중에 예수님이 다시 이 예배소서에서 뭐냐면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이들을 이끌고 한번 지금 하늘에 있는 하늘의 왕국으로 들어가는 그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한번? 이게 성경적으로 보면 지옥이라는 게 여러 가지 파트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는 뭐냐면 바로 노아의 시대 때 하나님을 대적했던 이 천사들이 갇혀있는 탈타로스라고 하는 지옥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무저갱이라고 들어보셨죠? 무저갱이라고 하는 이렇게 여기 아구소스라고 하는 이 무저갱이 있습니다. 아구소스. 그리고 여기에 이 누가복음 16장에 거지 나사로가 죽었잖아요. 이 거지 나사로가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있었고, 그 다음에 이 부자는 어디 있었어요? 지옥에 있었어요. 그 지옥을 여기서 하데스라고 합니다. 그 지옥에 있는 부자가 이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이 나사로에게 물 한 방울만 손에 찍어서 내 입에 다 해서 혀를 서늘하게 해줘라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너와 이 부자와 그 다음에 이 나사로 사이에는 큰 구덩이가 있어서 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바로 이 아구소스, 무적의 끝이 없는, 바닥이 없는 바로 이 사이의 공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 예를 들어서 다윗이라든지 솔로몬이라든지 욥이라든지 구약 시대에 이 하나님을 믿고 이 메시아를 기다리던 사람들은 전부 어디 있었습니까? 바로 이 지하의 낙원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에베소서 4장에 있는 말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날 3일 밤 동안에 이곳에 가셔가지고 예수님께서 이들을 전부 다 이들을 사로잡아서 하늘로 올라가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게 지금 예수님의 이 첫 번째 부활에 있을 때의 일입니다. 근데 그게 지금 어디에서 예언이 되어 있어요? 시편 68편에 그게 예언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건요, 여러분, 단순히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뿐만 아니라 구약에서도 말씀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누구도요? 바로 그분을 따르던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이 구약시대의 성도들도 같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로 부활하는 것이 바로 이 부활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은요, 전부가 뭐라고 관련되어 있냐면 하나님을 믿는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활하는 것과 같이 맞물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성도들의 부활도 없는 거예요. 자, 거기 있는 이제 도표에 보시면 그렇게 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구약 시대의 성도들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시고 이제 하늘의 왕국으로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왕국으로 데리고 가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다시 땅에서 40일 동안을 계시면서 이제 제자들에게 하늘의 왕국의 복음을 이제 가르쳐 줍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40일 만에 승천하시게 되는 거예요. 승천하시고 이제 성령님께서 다시 내려오심을 통해서 이제 오순절에 교회가 시작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무슨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교회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교회 시대. 자, 교회 시대가 되면서 지금 이제 우리가 이 교회 시대가 지금 몇 년째 되고 있습니까? 교회 시대가 약 2000년 동안 되는 거예요. 근데 2000년 동안 여러분 사람들 생각해 보세요. 내일 예수님 오신다, 내일 예수님 오신다 하면서 2000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때요? 사람들이 지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천주교 같은 경우는 지금 벌써 뭐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 안 오신다. 이제 이렇게 가르쳐요. 예수님이 포도주 드시고 취해서 헛소리를 하셨다.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로만 카톨릭 바티칸에서 지금 그런 추기경들이 발표를 할 정도로 지금 시간이 많이 더디고 있는데 우리 베드로전서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시간은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모든 민족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왕국의 백성들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을 수 있도록 지금 하나님의 충만하신 때를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성도들의 부활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무슨 일이 일어나야 돼요? 성도들이 부활해야 돼요. 자, 이 성도들의 부활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시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자매님들이 한번 예쁜 목소리로 읽어주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형제들아 잠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것은 너희가 아무 소망 없는 다른 사람들 같이 슬퍼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님께 죽으셨다가 다시 일어나셨음을 믿을진데 그와 같이 예수님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데려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결코 잠자는 자들보다 앞서지 못하리라. 아멘. 자, 지금 여기서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우리가요 무엇을 알아야 된다라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로 성도들의 부활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성도들의 부활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우리 형제들이 한번 16절,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밑에 있는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어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함께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자, 지금 부활이 있어야 뭐가 된다고요? 부활이 있어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거는 무엇과 관련이 되어 있냐면요. 여러분, 자격이 없는 사람이 대통령을 만날 수 있어요? 없죠. 자격이 있는 사람 아무리 돈이 많아도, 여러분 아무리 돈이 많아도 저 북한 공산당 노동당의 최고 권력 가진 사람이 이 대통령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나라 정부에서 만나십시오라고 허락을 해줘야 만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을 만나려면 무엇이 전제되어야 되냐면 바로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썩지 않을 몸이 썩지 않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분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지금 성도들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언제 이 일이 일어나냐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일이라고 이야기해요. 자, 이 일은요, 여러분들이 이제 거기에 보시면, 도표에 보시면, 자, 십자가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교회 시대입니다. 교회 시대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재림이 두 단계로 온다는 걸 아셔야 돼요. 자, 예수님의 재림이 첫 번째는 거기 뭐라고 써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공중 재림입니다.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공중 재림이 없으면 지금 여기에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이 이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보면 이 17절에 그 뒤에서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어 올라가 어디에서 만난다고요?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재림이라고 생각하면
무슨 생각을 해요? 재림.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거를 자꾸 생각해요. 그렇죠? 예수님의 재림이 이 땅에 오시는 걸 생각하는데 지금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성도들이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만난다고요? 부활한 사람들이 채어 올라가서 바로 에녹과 같이 엘리야와 같이 채어 올라가서 공중에서 예수님을 1차적으로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 10절에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다. 그래서 이 공중에 올라가서 뭐 할까요, 여러분? 공중에 채어 올라가서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갈 때, 이거는 구원하고 상관이 있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성도들로서 살아갈 때 이 땅에서 거짓말하고 욕하고 부모님에게 불순종하고 다른 사람에게 못되게 하고 이러한 모든 죄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대해서 들어보셨죠? 제가 전에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 아마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드려서 여러분들이 이제 잘 모르실 수 있어요. 자, 그 뒷장으로 한번 넘겨보실게요. 고린도전 이 말씀이 있는 페이지 뒷장에 한번 보시면 고린도후서 5장 10절이 있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 자, 이렇게 공중으로 지금 채어 올라간 상태예요. 성도들이 공중으로 채어 올라가서 거기서 무엇을 하는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타나리니 이로써 각 사람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 안에 이루어진 것들을 받으리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성도가 돼서 많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해요. 구원받았는데 저렇게 나쁜 짓을 하면서 구원받을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구원받았는데 이 사람이 거짓말도 잘하고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속이는 이런 범죄들을 저질렀어요. 그럴 때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사람이 구원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못 받은 것처럼 생각하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신 그 말씀처럼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 대신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여러분? 공중에 채어 올라가서 공중에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내가 나쁜 짓 한 거 다 예수님 앞에서 회개보고해야 돼요. 예수님 앞에서 거짓말한 것,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들을 다 낱낱이 고백하고 거기에서 심판받는 게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석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설날을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들이 두려운 거예요. 두렵고 떨리고 그러한 것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죄를 저지르기 힘든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한번 요한 1서로 가보겠습니다. 요한 1서, 거기에는 제 프린트물에는 없는데요. 요한 1서 3장으로 한번 가보실게요. 요한 1서 3장 2절과 3절입니다. 요한 1서 3장 2절과 3절 말씀. 찾으시는 동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되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분과 같게 될 줄 아노니 이는 우리가 그분을 그분께서 계신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분 안에서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분께서 순결하신 것 같이 자기를 순결하게 하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왜 자기를 순결하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설날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요, 이게 시한부 종말을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시한부 종말이 아니라 언제 오실지 우리는 알 수가 없지만 당장 내일 죽어도 어때요? 하루가 천년 같은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는 금방 부활하는 거예요. 금방 부활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대로 우리가 그분을 만나고
공중에 채워 올라가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설 때 여러분, 제가 볼 때는 그래요. 회개를 우리가 많이 하면 할수록 어때요? 회개를 많이 하면 할수록 부끄러움이 좀 덜해질 것 같아요. 그리고 회개를 하고 돌이키고 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짓을 하지 않기로 작정하고 노력하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들이 많이 줄어들 것 같아요. 당시에 여러분 이 성도들은요, 날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재림과 부활에 대한 강한 소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게 바로 복음이기 때문에, 그게 바로 구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죽어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가서 심판을 받을지언정 내가 예수님의 재림을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를 순결하게 살고자 노력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 우리 성도들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렇게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교회 시대가 끝날 때 우리 성도들이, 죽어있던 성도들, 그리고 우리 살아서 있는 모든 성도들이 눈 깜짝할 사이에 모두 부활하신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다 호련히 변하여서 공중으로 채워 올라갑니다. 그리고 공중에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예수님과 똑같은 모습으로 만나서 심판을 받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스가랴서 14장 3절에서 5절은 보지 않겠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어디로 오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재림하실 때 예수님이 어디로 오세요? 재림하실 때. 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어디로 오십니까? 어디를? 네. 스가랴서 14장에 보면 예루살렘 앞 동쪽 올리브산이라고 이야기해요. 자, 예수님이 어디에서 승천하셨어요? 예루살렘 앞 동쪽 올리브산에서 승천해요. 그리고 천사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니까 너희가 본 그대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이 말씀 그대로 보면 스가랴서 14장에서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스가랴서 14장 찾아보면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날에, 이거는 재림 때입니다. 그날에 그분의 발이 예루살렘 앞 동쪽에 있는 올리브산 위에 설 것이요 올리브산이 거기에 한가운데서 동쪽과 서쪽으로 갈라지므로 심히 큰 골짜기가 생길 것이며 그 산의 반은 북쪽으로 그 산의 반은 남쪽으로 이동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예수님 오시기 몇 년 전에 쓰여진 책입니까? 약 500년 전이에요. 예수님이 태어나기 500년 전에 지금 이 스가랴라고 하는 대언자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를 보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디로 오신다고요? 예루살렘 앞 동쪽에 올리브산으로 온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올리브산이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무슨 산이죠? 네, 감람산이에요. 그러니까 이 감람산으로 예수님이 승천하신 그대로 다시 오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한국에 오실 수 있어요, 없어요? 재림할 때. 한국에 오시는 게 아니라 1차적으로는 여러분 예루살렘, 바로 이스라엘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나라에 지금 예수님이 제일 많아요? 재림 예수가 어느 나라에 제일 많아요? 한국에 제일 많아요. 전 세계 재림 예수의 80%가 한국 사람이에요. 여러분,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예수님의 부활과 이러한 재림에 대한 정확한 교리적인 부분을, 하나님의 진리를 모르니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에 보면 이제 사도행전 24장 15절에 보면 또 그들도 스스로 인정하는 바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내가 가졌으니 곧 죽은 자들의 부활, 즉 의로운 자들의 부활과 불의한 자들의 부활이 있으리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보면 우리가 한 가지 알아두셔야 되는 게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승천하신 다음에, 승천하실 때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구약 성도들의 부활이 있었어요. 그렇죠? 구약 성도들의 부활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교회 시대가 되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공중에서 재림하실 때 우리 신약시대의 성도들, 신약시대의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다가 죽은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 올 때 살아서 그분을 본 사람들이 어때요? 전부 다 부활의 몸으로 바뀌어서 공중으로 체에 올라갑니다. 이것을 뭐라고 그러죠? 휴거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휴거라고 하는 이 믿음이 예전에 1930년 이전에는 모든 교회가 다 믿었던 거예요. 그러다 수많은 이단들이 나와서 지금은 나오지가 않죠, 이런 말들이.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공중으로 들려 올라간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바로 이 신약 시대의 성도들이 공중으로 올라가 있는 이 사이 있잖아요. 요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지금 신약교회의 성도들이요, 다 호련히 변화돼서 공중으로 채 올라갔어요. 요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 되어 있어요? 이때가 바로 7년 환란이에요. 7년 환란은 누구를 위한 시간입니까? 7년 환란은 유대인들을 위한 시간이에요. 왜 그러냐면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 10장, 11장, 12장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바로 이 이스라엘이 마지막 때 구원받게 하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간청하는 이러한 서신서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여러분 천년 왕국이 가기 전에 7년의 환란이 있습니다. 7년의 환란은 누구를 위한 거라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게 하기 위한 게 바로 7년 환란 때의 일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보면 우리 14만 4천이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데요. 14만 4천이 이스라엘의 각 지파의 이름들이 나와서 이 지파들이 12,000명씩, 그렇죠? 쭉 다 모여서 14만 4천 명이 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계시록 20장에 보면, 자, 계시록 20장이, 자, 이때는 이제 언제냐면요, 여러분. 자, 여러분 한 가지 알아두셔야 되는 게 있어요. 부활은 믿는 사람들만 부활할까요? 믿는 사람들만 부활할까요? 믿는 사람만 부활하는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믿지 않는 자들도 다 부활합니다. 자, 그게 어디에 써 있습니까? 바로 요한계시록 20장에 써 있습니다. 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왕자들과 그것들 위에 앉은 자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심판이 맡겨졌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님의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인 자들의 혼들이 있는데 그들은 짐승과 그의 백성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자기들의 이마 위에나 손 안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더라. 그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통치하되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 7년의 환란, 7년 환란이 있습니다. 이때 지금 적그리스도의 시대에 적그리스도의 그 표를 받지 않고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지 않은 사람들, 바로 유대인 14만 4천에 대한 이야기예요. 7년의 환란을 통과했습니다. 7년 환란을 통과했는데요, 여러분,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여기서 유대인 14만 4천 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야. 이 7년 환란 동안 이들이 성경 말씀을 깨닫고, 지금 여러분 유대인들 지금 이스라엘 땅에 몇 명 정도가 있어요? 약 한 거의 1000만 명이 있거든요. 그 중에 기독교인들이 몇 퍼센트라고 이야기합니까? 지금 1% 될까 말까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1000만 명이 지금 거기 있는데 7년 환란에 들어가서도 이 사람들은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이러한 그 모든 예언들이 다 성취되고 있는데도 이들은 믿지 않는 겁니다. 그 중에서 몇 명만요? 예수님을 믿는 14만 4천 명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근데 알아두셔야 되는 게 7년 환란 전에 신약 시대, 지금 이 교회 시대에 믿는 모든 자들은 어디로 간다고요? 공중으로 들려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메시아닉 주라고 하는 사람들 있죠.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는 지금 1%의 이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가요? 공중으로 들어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99% 중에 이 7년 환란을 통과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겨요. 아, 그분이 메시아였구나.
그분이 메시아였다라는 걸 이들이 깨닫고 믿고 7년 동안을 버틴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 7년 마지막 때 이들이 부활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성경에서 보면 우리 저거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오순절 할 때 이 밭에 내 귀퉁이를 자르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 그렇죠? 누구를 위해서? 가난한 자들과 나그네들을 위해서. 그리고 이삭 떨어진 걸 어떻게 해요? 죽지 말라고 그러죠. 왜 그래요? 가난한 자들과 나그네들을 위해서. 그래서 이게 마지막 때에 무엇을 상징하는 거냐면 그게 7년 환란 끝에 이삭 죽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정말 믿기 힘든 그때에 믿음을 가지고 마지막에 구원받는 자들이 생긴다는 것을 지금 구약 시대에 그 오순절에 하나님의 명절을 이렇게 제정하시면서 내 귀퉁이를 자르지 말아라. 그리고 떨어진 이삭을 죽지 말아라 하는 것들이 다 이런 마지막 이삭 죽기에 하나의 예표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7년 환란이 통과가 되면 그때서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전 세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몇 퍼센트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숫자적으로 하면 여러분 20%도 채 안 돼요. 근데 그냥 20%라고 생각할게요. 그럼 이 7년 환란 동안에 나머지 80%의 사람들은 여기에 들어갔을 때 깨닫는 거예요. 아, 성경 말씀에 있는 그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구나를 깨달아서 이때 마지막 때에 성경에 보면 누구를 돕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신다고 그래요? 바로 이스라엘 24만 4천 명들을 도와준 사람들. 그게 바로 이 마태복음에서 나오는 마태복음 20과 염소의 심판입니다. 그래서 양민족, 염소민족으로 나누어 가지고 이스라엘 이 예수님이 나의 이 백성들, 나의 이 내 형제들, 예수님이 유대인이잖아요. 바로 이 유대인 형제들에게 선하게 대한 자들은 어떻게 돼요? 여기서 선한 부활로 올라오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악하게 한 자들은 어떻게 돼요? 악한 부활로 나중에 나옵니다. 그래서 천년의 왕국이 시작되기 바로 이전에 한 번 또 부활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활을 통해서 이제 천년 왕국이 시작되고 예수님의 통치가 되는데 아까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과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통치하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뭐라고? 우리는 왕가의 제사장이다 라고 그래요. 왕 같은 제사장이 아니라 영어로는 로열 프리스트라고 그래요. 로열은 뭐예요? 왕가라는 뜻이에요. 로얄 패밀리 들어보셨죠? 로얄 패밀리. 그러니까 왕가의 제사장, 바로 우리가 왕가의 제사장으로서 예수님과 함께 통치하는 일이 이 천년 동안에 이루어집니다. 그것을 천년 왕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천년 왕국 끝에 무슨 일이 일어나요? 천년 왕국 기간 동안에 다시금 이 사탄이 지금 여기 지옥에 갇혀 있다가 풀려나면서 이때 사람들을 다시 한번 미혹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여기서 큰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아마겟돈 전쟁이 이때 일어나는 거예요. 물론 이때에도 여러분 요 마지막 때에도 큰 전쟁이 있어요. 여기에도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불릴 수 있는 큰 전쟁이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요 마지막 때에도 한번 큰 전쟁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들을 다 징벌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무슨 일이 있냐면 예수님께서 이 사탄도 그리고 지옥도 전부 다 어디다 던져버립니까? 여기에 있는 불호수로 던져버립니다. 근데 불호수에 들어가기 전에 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불호수에 들어가기 전에 20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한번 볼게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왕자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니 땅과 하늘이 그분의 얼굴을 피하여 물러가고 그것들의 자리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12절입니다. 또 내가 보매 죽은 자들이 작은 자나 큰 자나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들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것들에 근거하여 심판을 받았더니 바다가 자기 속에 있던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지옥도 자기 속에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주매 그들이 각각 자기 행위들에 따라 심판을 받았고 사망과 지옥도 불호수에 던져졌더라.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자, 여러분 여기에서 보면 여러분들이 보실 때 이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입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입니까? 뭐냐면 지금 지옥에 있던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자,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 지금 다 어디가 있습니까? 죽어서. 혼들이 지옥에 가 있어요. 그리고 육체는 어디 있어요? 다 먼지가 되어서 지금 뿔뿔이 흩어져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천년왕국이 끝날 이때 이 아마겟돈 전쟁에서 승리하시고 하나님께서 흰 왕자 심판을 통해서 지옥에 있는 자들을 다 끌어올리는 거예요. 지옥에 있는 사람들을 다 부활시켜가지고 이 하나님의 흰 왕자 심판 앞에 딱 갑니다. 거기에는 생명책이 있고 책들이 펴져 있어요. 그래서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은 다 어디다 던진다고요? 불호수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근데 지옥까지도 다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마지막 가야 될 게 어디예요, 여러분? 불호수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지금 여러분 지옥에 있지만 이거는 임시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옥도 지금 뜨거운 불이 있잖아요. 뜨거운 불보다 더 뜨거운 지금 지옥의 아랫목 같은 그렇죠? 아랫목, 지옥의 아랫목 같은 더 뜨거운 불호수로 던져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부활한 몸으로 평생 죽지도 않고 영원히 이 안에서 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둘째 사망입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은 부활해요.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믿는 사람들은 부활하는 거예요. 지금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 믿는 게 여러분 얼마나 큰 복인 줄 아세요? 지금 믿으면 이 대환란, 완전 지옥이에요, 여러분. 준 지옥 속에 안 들어가고 여기에서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요. 여기 간신히 통과해요. 간신히 살아남은 일부만 부활해서 예수님을 만나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서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마지막에 여기에서 하나님 앞에 이 흰 왕자 앞에서 심판받고 결국은 불호수로 빠져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이라는 게 여러분 기쁜 거죠. 여러분 첫째 부활이 얼마나 감사한 건지 아시겠어요? 결국은 여러분 아무것도 우리 힘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으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그분의 부활하신 것을 내 마음속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한 자에게 바로 이 7년 환란과 그 다음에 이 불호수에 들어가는 이 영원히 죽지 않는 사망의 부활, 심판의 부활로 가지 않게 해주시는 엄청난 은혜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는데 실질적으로 여러분 부활이라는 게 얼마나 깊은 의미가 있는 건지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부활하실 걸 믿습니까? 부활하시면은 여러분 여기로 들어가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왕국으로 들어갑니까? 하나님의 왕국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들어가고 싶으세요? 불호수에? 여기에 들어가고 싶은 분 아무도 없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오늘날에 부활이라고 하는 이 신앙이 많이 쇠퇴가 되면서 지금 뭐라 그래요? 지금 시대가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천년왕국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부활에 대한 소망이 많이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심지어는 뭐라 그래요, 여러분? 지옥도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불호수가 이런 것도 없다라고 가르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성경은 분명히 글자로 우리에게 마지막에 믿지 않는 자들이 갈 최종 목표는 불호수다. 그것도 부활한 몸으로 영원히 죽지 않는 몸을 가지고
들어갑니다. 성도들은 영원히 죽지 않는 몸을 가지고 아프지도 않고 슬프지도 않고 괴롭지 않은 그 몸을 가지고 어디로 들어가요? 1차적으로 천연왕국으로 가고 그 다음에 이 뒤에 있을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에 가서 사는 겁니다. 어떤 사람만 들어갈 수 있다고요? 부활한 사람만.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부활을 생각해 보면서 제가 이제 오늘 부활 특강을 마치겠는데요. 여러분 부활이라는 게 그냥 단순히 1년에 한 번 기뻐하는 그러한 날이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하고 관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갖지 못하면 결국은 부활을 하긴 하지만 불호수로 들어가는 비참한 부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면 우리에게는 영광스러운 부활이 여러분 앞에 준비되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영광스러운 부활에 여러분들 모두가 함께 동참하시고 예수님의 그 은혜로 전부 다 우리가 어디서 만나요? 하나님의 왕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함께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